안녕하십니까. 우리 석 달 만에 신약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1강째인데 구약과 더불어 같이 병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원문 순서를 놓고 살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지난 시간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간략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또 2절부터 17절을 조금 더 겉에 있는 뜻을 전제하고 한 발짝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는 도대체 뭐냐? 아니,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는 어떤 것이냐? 신약을 공부하는데 원문으로 한다는데 원문 공부를 한다는 것이 또 뭐냐? 하는 것들을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내서 원문을 정확하게 소리내는 능력을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급해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개역판 성경을 참고해서 원문과 어떻게 다른가, 문제가 될까, 문제가 안 되는가 하는 건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판단하시고, 그 다음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의 민낯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지난날 딴 나라에서 앞선 시대 교회가 했던 그런 것에 과연 목매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절대 진리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교리관을 점점 새롭게 갈고 닦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런 신자로서 우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 등등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한 말씀 사족을 더 붙인다면,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섰다는데 과연 구간이 명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것이 뭐 길어야 5년인데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치도록 해주실까? 이건 거룩한 강단, 올바른 강단 선포와 올바른 신자들,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정납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길손이다 하는 자세를 결코 잊지 않으면서 앞서 가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끊임없이 줄기차게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거닐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전제들, 선입견들 다 주머니 집어넣고 점대하듯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과연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인가? 등등 믿음의 분량껏 하나하나씩 늘 끊임없이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4일 점점 이제 날씨가 달구어지고 낮 시간이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다시 낮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들어선다는 말이죠. 뻐꾸기 소리가 아직도 나나 모르겠네요. 빨랑빨랑 농사 일들을 진척시켜서 그 땀 어린 열매로서 가을을 기다려야 되겠죠. 사람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로 빗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석 달 만이니까 한번 우리 쭉 읽어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건 알죠, 우리?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톤 이야코브 대 에겐네센톤 이우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트. 3절 이우다스 대 에겐네센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에크테스 다마르 파레스 대 에겐네센톤 에스롬 대 에겐네센톤 아람. 4절 아람 대 에겐네센톤 아미나답 대 에겐네센톤 나아스손 대 에겐네센톤 살몬. 5절 살몬 대 에겐네센토 보오즈 에크테스 라합 보오즈 대 에겐네센톤 오벳 에크테스 룻 오벳 대 에겐네센톤 이에스사이. 6절 이에스사이 대 에겐네센톤 다빗 톤 바실레아 다빗 대 호 바실리우스 에겐네센톤 솔로몬타 에크테스 투 우리우. 7절
솔로몬 되겠네센 톤 로보암 되겠네센 톤 아비아 되겠네센 톤 아싸 8절 아싸 되겠네센 톤 이오사팟 되겠네센 톤 요람 되겠네센 톤 오지안 9절 오지아스 되겠네센 톤 요아담 되겠네센 톤 아하즈 되겠네센 톤 에제키안 10절 에제키아스 되겠네센 톤 마나스세 되겠네센 톤 아몬 되겠네센 톤 이오시아스 되겠네센 톤 이에 호니안 카이 투스 아델프사우트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노스 12절 메타데 텐 메토이케시안 바빌로노스 이에 호니아스 에겐네센 톤 살라디엘 되겠네센 톤 조로바벨 13절 조로바벨 되겠네센 톤 아비웃 되겠네센 톤 엘리아케임 되겠네센 톤 아조르 14절 아조르 되겠네센 톤 사독 되겠네센 톤 아헤임 되겠네센 톤 엘리웃 15절 엘리웃 되겠네센 톤 엘레아자르 되겠네센 톤 마타단 되겠네센 톤 야콥 16절 야콥 되겠네센 톤 요셉 톤 안드라 마리아스 엑스 에게네스 때 이에수스 토호 레고메네스 크리스토스 17절 파사이온 하이 게냐이 아포 아브람 헤오스 다빗 게냐이 데카테스레스 카이 아포 다빗 헤오스 테스메토 케시아스 바빌로누스 게냐이 데카테스레스 카이 아포 테스메토 케시아스 바빌로누스 헤오스투 크리스투 게냐이 데카테스레스 제가 전에 읽은 거랑 조금 달리 우리말식으로 읽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를 삼아서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스 토백이 아이들이 이거 뭐 엉터리다 뭐 틀렸다 이렇게 꾸렁꾸렁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이거 믿는 사람들 거고 믿는 사람 중에 배달결이면 배달결의 소리로 이것을 읽는데 단순히 읽는 언어학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결에게 주신 소리와 글자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있고 문사철이 있고 지난날 일반한 종 역사가 있는데 그 바탕으로 이것을 읽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말로 바꾸진 않았지만 원문의 소리로 가장 최고 절정의 맨마루에 있는 소리로 읽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결의가 없습니다. 우리 배달결의밖에는. 한글쟁이들은 그렇게 읽을 수가 또한 없어요. 영어 문법이랑 쪽바로 소리에 4대 매국을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똑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전부 다 미신, 우상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반론 있소이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안에 두셨잖아요. 세상에 나그네지만 세상 안에서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인격과 모든 실력이 세상 누구 못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께 다 내맡기면서 거니는 중에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1장 1절이 전체를 딱 장악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낱말 가지고 마태복음 28장까지를 크게 보는 그런 열쇠굿이라는 게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비블로스라는 말, 이걸 뭐 책이라고 이제 번역한다면 그 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갖다 원문도 썼고 우리가 번역할 때 책을 이제 우리 옛날 한문을 우리 정음으로 소리내는 것이 경이잖아요. 그 경자 경이 이게 책이고 성자는 여기 안 나와요. 물론 하교의 그라파이라고 로마서에 한 군데 나오겠지만 그건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로 이제 이렇게 쓴 건데 그건 계시로서 썼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계시로서 계시록 뒤에다 붙일 그런 낱말이 되겠냐고요. 본질이야 같을지 모르지만 경륜 가운데 쓴 그 하나님의 원문 문자를 번역 문자로 쓴다고 해서 그 근본의 그 쓰임새 차이랑 그 경륜의 차이를 망각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뭐 하나 현실 가운데 잡을지 모르지만 빗나갈 가능성을 심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8말씀 중에 비블로스로 이거 대표한다면
신약 처음에 오늘날 자리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놓고 출판한 이른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출판한 그 처음에 있는 그 책을 어떤 애들은 뭐 마태복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했을 때, 나라마다 그 이름도 소리가 다르니끼니 똑같은 것을 그렸을지라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 참 야릇한 거죠. 책이에요, 책 이게 다. 근데 이 책이 세상 뜻의 그런 책은 아니잖아요. 헬라스 말로 비블로스인데 어떤 사람 또 비블로스를 고사하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를 강조하다 보게 되면 다른 데가 빵꾸가 날 수 있고 한쪽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한계를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이것도 왔다 갔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땐 가려야만 합니다. 에? 성경 말씀을 한쪽만 딴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또 다른 데 보고 판단하라.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 기초에 대한 그 말뜻을 제대로 책임질 못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아요. 그건 종교열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발로로서도 또는 등등 그 욕심이 그냥 쟁쟁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혼자가 좀 약하면 패거리를 이루어서 집단을 형성해서 깜짝거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 악한 술수를 그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복잡하지 않은 신자가 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성경 말씀들이 지닌 그 속성들, 성깔들을 잘 성령님께서 힘입도록 해주시면 미적이나마 조금씩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지 않소이까? 어쨌거나 이 비블로스라는 말이 첫 번째 책, 이른바 마태복음의 끝까지 작용을 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요. 비블로스의 동의어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28장까지 전개됐는가 이거 찾아서 연구해야 돼요. 전 그런 거 연구해서 한 뭐 논문을 본 바가 없어요. 마태복음 하나만 놓고 볼 때 말이에요. 타성에 젖은 코쟁이들이 해놓은 그 방식에 그냥 쩔쩔매고 눈치나 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동족을 깔보고 말이지. 코쟁이한테 빌빌 싸면서 하나같이. 이게 뭡니까? 미신이요, 미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방불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을 함부로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 또는 지난날 딴 나라, 딴 사람들 중에 바른 거 있으면 흡수하죠. 배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이 모든 걸 다 까발렸고 다 완벽하게 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있소이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 까먹으면 정말 교만하기 아주 끝도 없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세상에서 어떤 교단은 좋다. 어떤 신학교는 좋다. 어떤 교회는 참 본복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해서 은근히 소문내고 때로는 대수특필 됐다고 해보세요. 그 위기일발이요. 위기일발. 국가 조찬 기도회. 뭔 짓들입니까 그게. 이런 것 따진다면 뭐 너무나 많아서 끝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담이 무너졌다. 이건 굉장한 위기고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한 건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건 그냥 아이들 소꿉장난 정도예요. 신령한 전투, 사탄과 맞서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찔러 쪼개 맞서서 그냥 토끼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게 늘 우리 유일무이한 절대 관심사요. 신자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건 청소를 하건 어떤 걸 힘껏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를 하건 중심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원수들을 복을 베푸는 그런 경지로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런 짬뽕은 불가한 거예요. 구별할 땐 분명한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관에서. 성경관이 그다음 어디로 나가죠?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해석, 설명하냐는 성경 해석의 원리로 이어져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 각 교회에서, 각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전체 가운데 성경 해석, 해석된 성경, 번역한 성경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게 아주 절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밑도 없이 그냥 무슨 세상 어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안다고 뭐 그냥 목청 돋구는 그런 공부가 결코 아닙니다. 보편한 교회, 한 교회 가운데서 오늘날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마다 깨우치기를 바라면서 이 땀나는 여름철 초입새에 우리가 진리로 감히 사귐을 갖게 하시니 찬송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비블로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 요 부분, 요게 지금 한 월이잖아요. 한 센텐스인데, 한 문장인데, 여기서 으뜸이 비블로스예요. 그렇잖아요. 비블로스의 내용을 보니까 게네세우스에 관련된 책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발생했단 말이에요.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구랑 관련된 건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랑 관련된 거야. 이게 아주 내용 중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뭐 이 말 저 말 해봤자 나오는 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직관적으로 완전 이것을 궁극적인 결론으로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결론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사건 발생한 거예요. 게네세우스. 이 사건 계시를 설명과 더불어 마태는 요만큼, 마가는 저만큼, 누가는 저만큼, 요한은 그만큼 설명한 거잖아요. 엮어가지고 해석해서 선포한 것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비블로스를 설명하는 비블로스 성격이 뭔지를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게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우스가 이게 명사로 이제 여성이라고 했지만 그건 이 헬라스 말이 엉망진창 망가진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서 준 그 성수격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 낱말에 세상 애들이 명사라고 규정을 졌던 어쨌든 요런 애들은 그런 속성을 가져서 요 몸뚱아리 어간에 있는 요 말을 공부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설명해 주는 한 가지가 게네시스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벌써 게네시스 그러면 없던 게 있는 거고 예언했던 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관이 그 사건이라는 말로 말하든 일이라고 말하든 이 전반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낱말을 갖다 썼지만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뿌럭지가 다른 그 사건 계시라고 할까 설명 계시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여기 차 있는 게 마태복음이니 벌써 이게 초전부터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들은 풍월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뭐 박사가 되나 뭐 설교 30년 하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으로 그냥 빙빙빙빙 돌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변질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꼭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 보기 뭐 경건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의 털이 안 난다며 자기 스스로 늘 내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에 이르르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진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확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못 박아놨어요. 무섭습니다. 성경. 물론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졸속으로 조급하게 결론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오래 기다리신다고요. 언제까지 돌아와 하는데 자꾸만 반대편으로 꼼지락거리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강팍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네,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수 이걸 했잖아요. 일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 28장까지 해서 굉장히
초석을 노리는 거예요. 헛대로 그냥 이른바 그냥 영해라고 해서 이혈령, 별령, 지들 멋대로 그냥 말장난하거나 신비주의 해석을 하거나 자유주의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 껍데기만 정통인양이라고 하는 거 유대주의, 바리새주의로 해석한다든가 이단 사이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여기 휘유 다빗, 휘유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듯이 이건 신약대 사람이 아니고 구약교회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다빗, 아브라함 두 명만 뽑았을까? 이건 그 방대한 예수스 그리스도스 계시를 땅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 중에 구약에 있는 걸 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앞뒤 계시 인물들을 또한 놓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이름을 썼다는 건 예수스의 그 인성이에요. 인성을 지닌 신격, 신인 양성인데 신성을 전제로 한 인격이신데 인성을 입었다는 이 비밀을 구약에는 어떻게 언급이 돼 있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를 뭐 이 땅에 이런 서너 살쯤으로 된 것으로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게 방대한 내용을 숙고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짜 나라, 가짜 이름으로 구약 토라만 갖고 낄끌낄끌하는 건 이단 깜도 안 되는 아주 완전히 가짜 중에 상가짜예요. 그 쌍벽을 이루는 가짜가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이 아니고 카톨릭이라고 해야 돼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일제 앞잡이예요. 한글 전용주의란 말이에요. 그 4대 매국이요. 아까 제가 4대 매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맹신의 출발점이에요.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거나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좀 덜 하련만. 여기 이방 종교관으로 짬뽕된 배교인 줄 모르고 거기 풍덩 빠지면 못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그게 다라고 하고 또 막 그냥 다수가 또 그런 경향을 띠면은 언제 이것을 벗어날 장사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 다윗, 아브라함도 이름, 구약에 나타나는데 두 이름 사이의 관계가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수부터 다윗까지 몇 년 차나요? 1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서 그리스도스까지 얼마 차나요? 1000년. 이거니까 예수로부터 2000년 대략. 이건 예수로부터 대략 1000년. 예수는 지금 우리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거기에 또 쓰는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달력, 세상 서구 달력, 이런 거로 예수 때로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2000년.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은근히 세대주의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카밍아웃 한 분들은 말고 아닌 것처럼 정통인 척 하면서 그래도 6000년이 지나면 하는 그 드러나지 않은 신비주의자들, 극단 근본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 없잖아요. 그거 어디 6000년이 나와요. 함부로 성경에 없는 걸 뽑아내가지고, 물론 성경에 없는 거 중에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성경에 낱말이 없을 때 새로운 교리용어 그렇게 신학 연구하는 가운데 표현할 수 있지요. 근데 아무 단어나 막 만들고 아무렇게나 막 해서 성경을 부분을 갖다 전체인 양 그렇게 하면 혹세무민의 전형이라.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사람은. 왜? 그거 무너지면 또 다른 쪽을 잡자니 찜찜하고 우왕좌왕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로에 딱 서가지고 하나하나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배우면서 가야 되는데, 처음일 때 확 알았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진리, 믿음의 틀, 제도의 틀 이따위에 얽매이면 끝장나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또 님도 보고 뽕 듣다는 거,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이런 식으로 가는 타락성이 있어요. 불신자에게 보다 더 심각한, 이것도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역사의 표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타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배우고 믿고 인격적인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놓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 특별한 때 아니면 그 낱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막 난세에 어지러운 때 그 낱말을 쓰되 낱말만 삼일체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과 신약부터 풍부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확신하고 실증하는 그 내용들이 풍부한 가운데 그 단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묶어서 표현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립진하는 속뜻을 지닌 채로 속뜻을 신령하게 맛보는 가운데 그 외형적인 것을 딱 해놓고 그 다음 특별한 것이 아닌다면 그 낱말을 쓰지 않는 그런 자세가 바른 교리관이에요. 교리했다간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 잘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원문 같은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금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쳐다본다는 건 다 가짜 자유주의 신학들, 인본주의, 세속주의예요. 그거는요. 세상 인문주의란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끝장나는 길이에요. 자, 이런 아주 캄캄한 때고 우왕좌왕하는 지리멸렬한 때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두시고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자 이거죠. 둘 관계가 바로 아들과 조상과 세손, 후손 사이의 관계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자리매김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게네세우스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딱 세 가지 성격으로 비블로스를 규정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런 면에서는 대빵 중요하고,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켰어요. 1절엔 아브라함을 뒤에 둬가지고 고조를 시킨 거죠. 다윗을 고조시킨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들어갈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못할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을 하고 뒤에 6절 보면 이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왕 다윗이라고. 물론 저기 앞에는 이제 주어가 이에 쌓이니까 1장 6절 중반에 다윗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13절까지 나가는 건 삼척동작까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1절에 있는 말이 16절에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큰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나오네. 설명한 거예요. 1절에 이에수 크리스토, 여기 이제 이격으로 돼 있지만 이걸 구약에 딱 해서 1절로 마감한 다음에 1차 풀이하는 거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된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걸 2절부터 16절까지를 한 토막으로 이렇게 일단 그려낸 게 중요해요. 그 다음 2절부터 16절을 묶어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크게 흐름을 잡은 게 17절이에요. 1장 17절까지 놓고 그 다음 전개 나가기 시작하는 게 1장 18절이에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단숨에 딱 연결시키면서 이 전체를 보는 안목을 자꾸 길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낱말 하나 또는 한 문장, 앞뒤 관계, 그런 걸 조밀조밀하게 생각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가지고도 일평생에도 끝이 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구약을 등장시키든 정통교리 전체를 뒤밀든 다 알았다 손 털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면 더 한없이 깊이 들어가야만 하고 또 한없이 넓혀야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그런 아주 큰 부름, 맡기심에 대해서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교인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해서 이제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른바 겉으로 볼 때 교회당 출입하는 신자가 2명일 때랑 50명, 100명일 때랑 1000명, 5000명, 10,000명일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건 그런 모임에 속한 성도들이건 어떤 마음들로 변화되겠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하고 뭐 열심히고 뭐 정통이라고 자랑해도 속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빵꾸가 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일반 은총에 속한 불신자들을 봐도 신자가 달라지겠어요? 옛사람을 숨쉬는 동안 지니고 있는데 더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많지요. 그걸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나쁜 습관을 경계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라는 어떤 구실을 붙이건 그건 벌써 이게 모닥불이 모여야 타지, 모닥불 해치면 다 조금 깜빡깜빡하다 불씨가 다 타버려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를 마구잡이로 모이는 거 말고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신령한 한 몸, 한 교회로서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지역교회상이 잘 어울려야 돼. 보편한 교회, 지역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거기 한 말도 한 가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첫 출발부터. 근데 완전한 인본주의가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말고는 없어요. 아까 말한 그 다윗, 아브라함 전부 인본주의를 짬뽕된 일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저 두 분을 깔보는 것이 아니야. 옛사람으로는 그걸 못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있으니까 불신자에게도 상상 못할 범죄들을 저지르기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건데 신자는 새로 난 사람이 있잖아요. 속이 성령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이 속한 것을 딱 그냥 심으시고 도장을 찍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인쳤다. 도장 찍어버리신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맨날 그냥 교사한테 말씀 받고 교상이 예수스를 넘어서는 양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인관계에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의 사이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1절을 요 몇 덩어리 이렇게 설명됐고 1절을 2절서부터 16절까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다윗과 아브라함 한 편씩에서 두 동강 낼 수 있다. 그 다음 2절부터 여기 16절까지를 놓고 17절에서 14대씩 또 다시 한번 묶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바빌론부터 이렇게 해서 요거 세 덩어리 여기는 2절부터 16절은 크게 두 덩어리, 여긴 좀 더 앞에 있는 걸 넓혀서 세 덩어리인데 14개씩 세 덩어리. 그 다음 이걸 놓고 18절부터는 이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둬서 강조하면서 겐네시스예요. 1절은 게네시스의 이격 게네세우스. 여긴 눈이 하나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긴 지금 겐네시스잖아요. 게네시스는 사건이 발생한 거고 어떤 사실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이건 겐네시스는 자아냄이에요. 즉 나타, 아이 낳는 걸 말해요. 누가? 사내가 낳는 거죠. 근데 요 낱말에 대한 동사꼴이 이미 2절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거 에겐네슨, 요건 동사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긴 겐 이렇게 많은 14에서 42개를 여기 18절에선 동사로 딱 이렇게 묶은 거. 이것도 참 솜씨 있는 그 어근이 같은 동의어 관계로 이렇게 멋들어지. 그러니까 앞에 거랑 연속인데 제일 마지막 타자인 신인 양성으로 오신 그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육체, 인성, 사람 닮음의 남인 겐네시스가 후토스 이러하더라 이거야. 이러하게 있는 중이었더라. 쫙 해서 이게 일단 25절까지 1장 25절까지 나가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 이제 장 구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꽤나 신경은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장 구분이나 절 구분은 늘 말하지만 참고사항이에요. 참고. 연속성이에요. 왜 할 수 있냐? 여기 딱 보세요. 벌써. 여긴 지금 접속사가 있잖아요. 앞에 덩어리, 그렇죠? 앞에 덩어리를 놓고 지금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가 그런 거예요. 만약 이걸 카일 스님 여기 앞에다가 썼겠지. 앞에 거랑은 좀 대등하게 쓰는 그런 영속성인데 앞에 것을 좀 더 아주 강조해주는 그러면 심화시키는 면으로서 연결사가 대자라고 이거. 원문 안 보면 이런 맛을 지금 이건 대대한 조금만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 정도인데 깨달을수록 대도 이거 무한한 거예요. 다양하고. 원문을 어떻게 안 봐, 성경 교사가. 신학이 어떤 분야를 조금 해서 뭐 학위를 했는지 신학, 학위를 했다는 자들이 원문에 대한 기본이 안 된 게 그게 싹군이요. 바른 교사요. 성경을 다루는 면에서 안 되는데 어차피 나는 원문, 주경, 구약, 신약도 아닌데 원문이 필요한가. 난 어차피 뭐 조직 신학만 하니까 전부 삭구라요, 그거는. 나 어차피 뭐 실천 신학에서 뭐 기독교 교육학 하는데 뭐 선교학 하는데 원문에 다 싹군이라니까요. 선언입니다, 선언. 위험천만한 거예요. 신학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두 쪽 갈른 게 주경신학, 교의신학 둘밖에 없어요. 둘도 하나에 하나를 둘로 그냥 갈라서 본 거예요. 한 통에 한 통. 그게 안 된 사람은 정상 선생이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이걸 혹시 보는 신학 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신학 하는 분 중에 또 학위 끝난 사람이라도 양심에 손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라고 놓고 스스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대가 그러니까 앞에 어느 토막이겠어요? 여기지요. 1차로 보면 1장 2절부터 뿜어 나간 거잖아요. 1절은 전체를 대변하는 거니까 1장 2절부터 해서 1장 24절까지로 25절까지로 마무리 진다는 것이 전제되고 2장 1절이 이어지는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겟나오에 대한 어근에 대한 낱말이 나오잖아요. 겟나오 자나다 낳다 남자가 낳는 거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렇게 구별해서 썼어요. 구약에도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한 가지 야다라고 이제 이렇게 야다랑 뭐 이게 얄라드가 이제 나타는데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성육신을 신인 양성이 됐기 때문에 신약 낱말을 하나님이 취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삼삼한 예화라고 써먹는 말이 아니라 얄라드는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짬뽕으로 썼어요. 남자가 낳건 여자가 낳건 신약에 겟 나오는 사내가 낳는 것을 써요. 계집이 낳는 건 우리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거 티크토 이거는 사내가 낳는 것도 쓰는데 계집이 몸푼다. 계집이 낳는다는 건 티크토라고 써요. 틱에서 왜 틱, 텍톡. 그러니까 이게 틱이 테크랑 같은 여기서 테크에다가 논자를 쓰면 이건 꼬마가 되잖아요. 계집이 낳는 것으로부터 아이라고 해서 꼬마라고. 물론 성은 여기 이제 중성으로 쓴 건 사내인지 계집아이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또래까지의 나이. 그래서 테크논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절대로 뭐 선명히 판가름은 못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많이 생각해야 돼. 이 방문선 조금이라도 참고할 값어치가 없고 참고한다고 해도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속이면 문사철 전반이 속아 넘어가고 더러워져 있고 거짓말로 꽉 차 있는데 물론 바른 것도 있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우리가 사람끼리 그냥 평면으로 아는 거지요. 근데 빙빙 돈 되는 사람한테는 해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뜬다는 말을 부정하잖아요. 과학쟁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가 우주 저 꼭대기 다 가봐서 전체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아는 양 헛소리하는 그 과학쟁이들. 과학주의가 오늘날 큰 우상 중에 한쪽이에요. 과학주의. 철학주의 못지 않습니다. 과학주의는 당장 현실에 뭔가 눈에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상숭배로 빠른 거예요. 과학주의는 굉장히 거짓과 살인 같은 폭력이 굉장한 세력이에요. 참되이 그 과학 연구한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이 보기 들어서 창조 과학회다. 이건 어정쩡쟁이에 지나지가 않소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감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전개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부터 인간학 전반에 걸쳐서 세상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인식하는 사람이 깨닫고 성경을 똑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요. 무시무시한 때예요. 믿는 사람이 도대체 오늘날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한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그 소갈매기에 조금을 하나님께서 까발리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지금 완전히 뭐 그냥 각기전투하게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다리로. 천당도 가고 세상에서도 한몫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문제를 조금 말한 건데 여기 겟나우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겟나우도 신약에서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수스의 다른 이름 중에 프로토토코스 여기 있네 참. 프로토토코스 이건 남성의 오스. 이게 직방으로 예수스에 대한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 읽는 걸 알아요. 프로토라는 거 하나랑 토코스라고 하는 거 이게 합성 단어예요. 그냥 딜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딜이 큰 소리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크게 읽어내야 이게 보여요. 둘이 합성이면 합성이 보인다고요. 소리 원리가 터득된 데는 그게 이렇게 분간되면서 읽기가 되면 이게 처음에는 달달 외우는 사람이 토끼랑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는 저만큼 먼저 가서 낙심하기 쉽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계시 방법을 계시를 배우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토끼식은 게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소리 원리로 지금 이것이 된 사람이래야 돼. 지금 처음 대하는 사람은 오늘날 제가 이거 좀 뭘 하나 조금 하다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한 개 한 개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정말 집중해서 듣고 3번 이상 복습하면은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아주 장족에 발전하고 큰 깨달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리에 내 마음에 내 전 인격에 스며지게 하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토코스도 이게 맨 먼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맏아들이 되는 거죠. 맨 먼저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말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노게네스 있잖아요. 시간도 출출한데 찾아볼까요? 이거 뭐 이게 여긴 또 없네요. 신약이 여기 있군요. 깜짝 놀랐네. 너무 빨랑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1장 10. 모노는 이제 단일한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그 다음에 이 게누스. 이게 원래 겐자란 쓰고 게라고 쓴 건 기노마이에서 온 것도 되고 어근을 따지면 이게 겐이 영어로 말하면 이게 겐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띄고 해서 쥐나고 쥐. 이건 뭐죠? DNA, RNA 같은 그런 유전인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요. 겐이. 그러니까 이게 뭐 겐이라고 하는 빨가벗은 몸뚱아리나 겐느라고 이게 요거 하나 차이니까 이
겐이나 겐는 넓게 그냥 관련이 되는 낱말인데, 또 하나 이름이 모노, 단일한 발생, 단일하게 나타난 분, 모노 게네스. 이건 이제 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우수로 단수 이격입니까? 이렇게 바뀐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한 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드리고, 오늘 2절부터 17절까지로 1장 중에서 2절부터 17절까지를 본다고 했는데, 일단 대충은 설명 드린 거 알잖아요. 그렇죠? 1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2절부터 지금 여기 17절까지를 제가 일단 오늘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14대에서 42세대가 2절부터 16절까지 수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에겐네센이에요. 낮다. 여기도 낮다. 그 다음 여기도 낮다. 우리 족장 1대, 2대, 3대.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도 낮다.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족장만 해도 전부 다 낫지. 난 게 누가 나면 남자들이 난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도 남자가 낳았잖아요. 여기도 야곱이 낳았잖아요. 여기 이삭이 낳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다가 낳고. 그러니까 남자들에서 잘 공부되는데 남자 혼자 아이를 만들지 않잖아요. 아담 갈비 출신 이샤, 에제르, 하바, 이런 이름들의 계열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죠? 느케바. 아담 쪽은 자카르. 자카르는 아주 생각해낸 데는 아주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대한 것이 있고, 느케바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낙합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근데 이제 줏대가 없대 보니까 실증을 느끼고 때로는 사납고 그런 그 성격이 있어요. 나쁘고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뒤이기 때문에 사내나 계집이나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은 대전제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 사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할 때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계집을 통해서 낳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여기 족보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몇 명만 썼잖아요. 몇 명만 써서. 이게 다 지금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의 법적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여긴 쳤지만 더 올라가면 하바부터 그 계집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다음에 쉐트 다음에 에노슈. 그런 식으로 노아흐를 거쳐서 아브라함 거쳐서 다윗. 그렇죠? 그 위에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족보가 마태는 이렇게 썼고, 루카스는 3장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썼고, 일치되는 것도 있고 차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나오는 것만 3명이잖아요. 사라, 그 다음 또 누구죠? 이스마엘 엄마, 또 하나는 또 말년에 또 이제 또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다 많은 아이들을 낳아요. 수십 명을 낳죠. 아들만 이름이 몇 명만 써 있지만 많이 낳았어요. 아무튼 그건 하나님 약속, 하나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이 건강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아니라 하나님 주권사역이에요. 거기에 토를 달면 그건 안 돼요. 토를 단다는 건 이제 넓게 일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고해서 하지, 세상 아이들 같이 상식으로 세상 아이들 같이 일반 법칙에만 목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것도 취하지만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안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속한 것, 성경 가르침에 대한 자기 믿음의 분량, 부르심에 대한 각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근데 이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나서 중요한 그 사내와 계집의 관계 아주 가장 기본 일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혼인 전야에 다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 세상의 그 부패성, 카인 후예들이 어떻게 흘러갔나 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냥 뭐 보통 이제 혼인 가온 것, 혼인 같은 거 보통 10번이야 그냥 다 상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또 뭐 계약 결혼 같은 것도 다 이미 뭐 너무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완전히 짐승 이하로 타락한 양상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안 하시는가? 그거 자체가 징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깨닫고 더 믿음의 경성을 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우르릉 꽝 해서 그냥 뭐 천지를 두 쪽 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신장의 그런 심판이 아니고, 심판 또한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은 상상 못하고 간간히 개인에게, 한 세대에, 한 나라에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그것도 꼭 자기 생각에 요록하는 것은 심판이고 조록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되질 않아요.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이사크의 부인, 이사크 부인 믿음이 어떻습니까? 리브카라고 합니까? 그 다음 야곱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 예. 그 다음 유다스는 부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부인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자기 며느리를 부인 삼았잖아요. 좀 여기 이름이 마침 딱 첫 번째 마태족보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에요. 나머지 다 있는데 그 이름을 안 쓴 것뿐인데 이건 뭔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유다스는 다마르 사건과 벌어진 거 볼 때 창녀촌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친구 잘못 만났는지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예수스의 지금 조상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나오잖아요. 여기 라합이라고, 보아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라합 이것도 기생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노름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 사람이라면 사사기 나오는 그런 종류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장사를 했고 라합. 근데 어찌 이런 여자? 그럼 여기 그 뒤에 에스롬이나 뭐 이런 아람, 나아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신자 출신들이었나? 아닌 사람도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나 이거 성경 안에서 어떤 경우 어떻게 썼든지, 어떤 건 딱 전체를 놓고 딱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족보를 밝히기도 하고, 애를 몇 명 낳는지 몇 명 낳은 것 중에 이름까지도 밝히기도 하고, 성경 기록 전체를 보면 그래요. 이건 다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관이 분명하셔야 돼요. 구약관이 분명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신약도 점점 그러하지만 구약은 이미 옛날에 다 완전히 뭐 문서설 따위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지. 이제 신약까지도 물들어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하니, 그런 소리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약한다면서 기동량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과 짬뽕 가운데 있으니 인기를 끌기도 하고, 난리버거지예요. 난리버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를.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다윗 가운데 여기 우리유, 이건 한글 번역이 우리아라고 하는 건 남자잖아요. 남자 장군, 이방 출신 장군. 투 우리유, 그 우리아의 테스라고 여기 이렇게 고여자. 이게 어떤 여자죠? 바트쉐바. 바트쉐바.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의 엄마예요. 바트쉐바가 다윗한테 난 둘째 아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뭐 아주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건 밝혀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최악의 이러한 혼인관계 가운데 애를 낳겠냐고? 아니잖아요. 다윗의 생애는 정말 그 부인네들 이름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까? 9명. 자세히 기록이 또 돼 있어요. 성경 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계집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는다. 뭐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거로 이제 다 결론이 나는데 이게 예수스의 족보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다윗 왕국 남쪽 유다 다윗 왕국에서 이 예수스 조상 어떤 할머니들이냐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방 출신이냐 어떤 할머니 믿음이 없느냐 어떤 할머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우여곡절을 놓고 이제 1장 18절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밝히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이 이런 방면의 예언의 성취로서 어둠이 역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사람이 아무런 자랑할 것을 말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줄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견지시키셔서 마침내 나타난 것을 마태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 앞에 갓대신다고요.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의 그 여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확대하면 혼인관이야. 혼인 앞던 사내관, 혼인 앞던 계집관. 그 각각의 시대상. 카인의 계열은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5절에 세상 불신자들의 혼인관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범죄의 핵심이 뭐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가 무엇을 덤벼드나 하나님이 오죽하면 8명 남기고 싹 다 쓸어내버렸겠어요. 근데 그 8명 중에도 또 뒤에 복잡하게 이어지는 거 왜? 옛사람이라고 하는 원죄에 속한 그 썩어 문드러진 이 고깃덩이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다음 또 불러내시고 모세잖아요. 이건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을 큼지막하게 봐도 다윗 때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이대를 못 가고 나라가 남북으로 짜게지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다시 뭐 포로 가운데 돌아옴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서 구약을 마감하는데 그리고 신약에 이렇게 딱 첫 번째 위치에 마태가 쓴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학으로 또 신자들의 가정관으로 그 다음에 세상이 이방을 어떻게 속이고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자살하는 수가 하루에도 몇십 명으로 최악의 상태고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로 지금 거의 흐를 뭐 0. 몇 %는 지금 최악의 지금 이미 끝장난 나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겠냐고요. 짧게 잡아도 1910년 이후. 그 다음 잡는 게 1945년 이후. 남북으로 쪼개진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구가 무참히 사륙당하는 것부터 해서 뭐 전쟁이 됐건 뭐 정치 희생물이 됐건 이념 전쟁이 됐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이 양상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량 생산이 날 수도 없고 정말 남은 이는 알 수가 없을 만큼 매우 두려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시그이주부터
우리 남녀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식의제부터 속임에 발생돼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관 자체가 다 바꿔져 버려요. 이런 때 우리를 두셨고 오늘 이 말씀으로 간단히 이제 이렇게 17절까지를 봤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18절부터 우리가 봅시다. 지금 갈 길은 바쁜데 신약 전체를 놓고 지금 풀어가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원문을 소리내서 낭독으로 전체를 한번 낭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설명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도 성령님께서 풍성한 깨달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구경 삼아 오셨다가도 새로워지고 뭔가 좀 이 사람 어떡하나 좀 따져볼래다가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복습. 고맙습니다.